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Nächten wunderbar geword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Es warum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열심히 샀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 그는 약하나 예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린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많아 주가 동행하니 주를 칭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들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인간 스스로가 주인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세상이 흙과 백으로 인종과 인종이 적대시하고 당이 이 편과 저 편으로 편가르기로 서로를 비난하며 내 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내가 준 것을 놓지 않으려 아버지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해집니다. 마치 온 세상이 분열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망가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가 주인 되려 한 모든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이 지구가 심하게 악화함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기대어 주 안에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며 더욱 단단하여져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교회의 고난과 개인의 고난, 사회의 고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실망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믿은 자의 바로 서지 못함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출발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주 안에 새롭게 고쳐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작은 인원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세상에 때로 찌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고 깨어지게 하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섬기기를 다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의 모든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날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큰 꿈을 꾸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들 기도의 모범으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힘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오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축도죠. 네. 근데 이 축도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축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두 팔 이렇게 들고 하는 그 축도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축도 내용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그 내용인데요. 개신교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게 이제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성례전 그리고 축도,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축도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그 축도의 내용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게 그냥 목사님들이 지어서 목사님에서 목사님보다 이렇게 전해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13장 13절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도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그 성도들이 파송되기 직전에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용기 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 구절에서는 한 절로 딱 요약이 됐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서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한 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거를 되새기고 살라고 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이웃들과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바로 축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냥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럴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잠깐만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나름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으뜸가는 그런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축도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계속하신 것,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마다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죠. 무엇보다도 그 논란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한국 기독교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교회가 방역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하고 영상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 와중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하셨던 분들이 교회의 예배권을 침해당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기독교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습인데 그 십자가 정신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분들이라는 그 대표자들이 예배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러면서 현장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 예배가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정말 기독교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도 또 이 모든 신약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아도 예수께서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도 이렇게 해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순서일 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나 6.25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자제하자고 하는데 현장 예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듣게 만들고 뭐 설교 중간중간마다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걸 들으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일에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가사에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살리신 그 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로에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통행으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때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와 주님과 서로 교통함에 있는 것, 서로 커뮤니케이트하는 바로 그것이, 그리고 그냥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알아가는 사귐의 시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모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내야 되고 또 혼자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의 삶을 축하해주고 또 서로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공적인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공예배도 중요한, 어떤 것을 소홀하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예배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그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예배를 잠시 멈추더라도, 그냥 영상으로 좀 드리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가 어느 곳에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표현을.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 할머니들이 달빛 아래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것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이 하실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 하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들었지만 사탄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혼쭐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에 이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한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집을 떠나서 계속 이리저리 여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들이 우리가 믿는 유대교와는 다른 것을 믿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바라보기도 했고, 자기들을 놔두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대놓고 반대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을 잠시 떠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자기들끼리 길을 가다가 풍랑 때문에 그 배에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없는 것,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사람들한테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털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들은 여벌의 옷이나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마저 이제 나는 죽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죠. 근데 그 다음 구절, 거기에서 연결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자신을 걸어서 사람들을 구하려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한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이뤄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도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에게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귀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리기는커녕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 그런 것들을 그냥 주일에 잠깐 나와서 1시간 남짓 드리는 공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에도 바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 사람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래서 중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에 연결되는 본문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는 자꾸만 안락한 문명사회, 남들도 다 가는 익숙하고 편한 길, 이런 것들을 지향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인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는 것, 세상을 향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낯선 길, 불편한 길을 불평하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았던 그런 길들, 낯선 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들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제자의 삶은 그냥 값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저렴하게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광야에서 각자의 그런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직업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먼저인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면서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이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금방 다시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무너지고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에 흔들리고 연약해서 자책하고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대속자로 공백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범을 따라서 진짜 광야의 십자가를 들고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낯선 길, 그 길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그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한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서로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축도의 내용이었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람의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고 지나치는 그런 말씀의 내용, 그런 성경의 내용,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귀한 주님의 제자로,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이 결단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그런 물질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치는 그 헌신의 삶을 주님께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한 이 물질 또한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받아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끝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자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문태주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고요. 성경 공독은 이정수 형제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십시오. 뭐 집에서 오다가 갑자기 마스크 끈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하나 챙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약간 그 끈이 잘 끊어지더라고요. 저 것들 꺼낼 때 잘 꺼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셨으면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것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도 좀 힘든데 그래도 갈아 쓰면은 새 거 쓰면 잠깐 동안은 또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요. 장갑 필요하시면 장갑도 끼시고 세니타이저도 사용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들 소식인데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반가운 얼굴들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3명의 반가운 얼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UK에서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UK에서 그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윤도현 형제가 또 오랜만에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준혁 형제 있잖아요. 준혁 형제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이름은 이지은 자매입니다. 이제 1학년이에요. 1학년. 2001년생이죠. 그 금요일날 저희 집에서 식사하는데 하은자매하고 둘이서 하이파이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30번 넘게 하는 걸 봤어요. 되게 공통점 많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됐다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또 조용히 앉아있는 우리 UK에서 또 박사과정을 들어간 전혜서 자매 오랜만에 피곤한 걸 부르시고 나왔습니다. 박사과정. 우리 교회도 참 이제 다들 학교 공부가 정말 힘든데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힘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또 잠시 리프레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독자 권사님과 서피김 성도님, 서피김 성도님 어머니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가끔 드려보는데 다음 9월부터는 나가려고요 라고.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야외 산책도 하시고 굉장히 좋아지셨대요. 통증 거의 없고 그래서. 그리고 무독자 권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만나 사모님과 이한이 금요일날 오셨었는데
사모님이 교회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이한이가 걱정돼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한이용 마스크를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배분들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진영제 이제 OPT가 나왔다고 소식을 조금 전에 들어가지고요. 그럼 이제 OPT가 나왔으니 좋은 직장만 나오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귀한 전공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나오기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박사과정도 들어가고 메디컬 스쿨도 가고 학교도 시작하고 이래서 굉장히 학업에 힘쓰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여기는 그냥 미국이니까 우리 뭐 인종차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뭐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선교지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선교지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유서태 유성현 선교사님의 그 인도 첸나이가 그냥 기본으로 40도로 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이삼열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 계신데도 비 오고요, 덥고요, 엄청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글자도 역시 굉장히 좀 힘든 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엘로다가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도 가끔가다가 생각날 때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드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심을 깨달았으니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동일한 마음으로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인 것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